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도의 독립일도 우리와 같은 8월 15일입니다. 물론 연도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국이 1945년에 일제의 오랜 그 강제적인 점령과 또 압제로부터 독립했다면 인도는 우리보다 2년 뒤인 1947년 8월 15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우리가 머무는 이 땅도 잊지 못할 감격의 날입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오랫동안 싸웠던 순국 선열들과 애국 지사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봉 김구 선생,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서재필 선생, 안창호 선생, 조만식 선생, 우남 이승만, 이런 우리가 알려진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의 희생과 땀과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런 자유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도 오랫동안 외세의 압박에 침략에 고생했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사역하시는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로마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로마의 반기를 들고 싸웠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에 소개되어 있는 셀롯인이라고 소개된 시몬입니다.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 앞에 셀롯인이라 하는 이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교사들의 그룹이었던 서기관, 그리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룹들이 있었고, 또 열심당이라고 알려졌던 셀롯 당, 그리고 헤롯 당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은 당시 로마의 왕으로 책정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지지하는 친로마적인 그룹들이었다면, 셀롯 당은 로마에 대항했던 반로마적인 정치 그룹들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대표적인 셀롯 당 인물이 바라바라고 합니다. 유월절 때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바라바가 셀롯 당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보면 바라바를 폭동의 주도자, 살인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라바는 로마 제국에 반대했던 이 폭력 투쟁의 셀롯 당의 지도자였던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의 로마의 신들,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자 이에 반발했던 유대인들 속에 로마에 대한 항쟁을 일으켰던 이들, 바로 그들이 셀롯 당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정통적인 유대인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로마뿐만 아니라 헤롯 왕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고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66년에서 70년에 걸친 대대적인 로마에 항쟁했던 유대인 반란의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역사에 유명한 마사다 항쟁의 끝까지 남아 마지막 로마의 포로가 되느니 그 치욕을 견디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그들의 항쟁을 끝마쳤던 마사다 항쟁의 주역들이 바로 이 셀롯 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셀롯 당은 로마의 그 지배에 협력하는 동족인 유대인을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와 대항하여 싸우도록 선동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와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적군이었지만 당시 로마로부터 수탈과 또 폭력에 고통받았던 민중들에게는 상당한 인기와 많은 지지를 받았던 그룹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셀롯 땅을 가나나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호칭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나나인은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민족주의자였었고 그는 굉장히 과격한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꿈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가버나움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이 시몬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아마도 이 시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예수께서는 귀히 보셨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몬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의 꿈을 줬다가 이제는 예수를 좇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몬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에 호기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의 기대처럼 아마도 시몬도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그분 안에 있는 더 큰 꿈을 시몬은 보았습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은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가 구원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승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을 아마도 셀롯인 시몬이 이 질문을 아마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시몬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질문을 하는 시몬에게 7절 8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계획하고 이루셨던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지금 시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시몬도 자신이 꿈꾸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더 큰 꿈과 희망을 지금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시몬이 꿈꾸던 나라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꿈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품은 꿈이었습니다. 시몬은 주께서 주신 이 위대한 꿈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시몬은 이제 민족주의적인 수준을 넘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자여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흑해 지역과 영국,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 의해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시몬과 같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은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쫓아가려고 했던 그 열정이, 꿈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큰 열정과 꿈이 있었지만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런 잘못된 열정은 이성을 제약하거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열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분들을 저는 더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축구나 야구 경기장에서는 그렇게 열심으로 응원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왜 예배에만 오면 그렇게 흥미없는 무표정한 그런 자세나 또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감격들이 없는지 저는 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자는 것은 대부분 목사의 책임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열정과 정말 그 감격 속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정말 이런 어떤 여러분의 인생을 흥분하게 하고 들뜨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인도의 주재원으로 나오시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재원으로 있는 동안 자기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골프 핸디 싱글을 치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꿈을 저에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죽어라고 골프를 치고 정말 열심히 치셨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싱글을 치고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골프를 할 줄 모르는 저에게 있어서는 별로 다가오지 않는 꿈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런 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도 생활에 더 아마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보다, 내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간절하게 바라야 할 꿈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내가 이루고 싶은 중요한 가치와 꿈을 예수님의 꿈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꿈을 우리 안에 금방 가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나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그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라 이것을 서서히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죠. 그러나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바로 그런 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라야 할 때가 된 것이죠. 내 꿈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꿈의 한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꿈, 주님의 꿈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꿈을 같이 꾸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거기서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고민하고 주저할 수는 있어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계속 가야만 합니다. 시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꿈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꿈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시몬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안타깝게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둔 이 시기까지조차도 시몬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과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지만 시몬과 제자들은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자기 민족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과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십시오. 시몬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꿈꿨던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꿈은 얼마나 달랐습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회복만을 꿈꾸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는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몬은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선이라는 것을 시몬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미래, 내 민족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꿈,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꿈, 깨어진 가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가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꿈, 상처와 아픔 속에 살던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꿈, 어두움에 묶여있던 나라와 도시들이 예수의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꿈, 슬픔과 좌절의 눈동자가 감격과 희망의 눈동자로 회복되어지는 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팀이 마지막 부른 찬양, 그 찬양의 가사는 원래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셨던 그 시로 그 찬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김중건 목사님 이제 소천하신 지 꽤 됐습니다만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 시를 원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아의식이 예수의식으로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자기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자신은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노동자들과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마다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으로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품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이것이 그분의 평생을 꿈꾸었던 꿈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시시씨는 이 꿈을 향해 매일같이 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이것을 위해 계속 저는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지나치는 아파트 속에 있는 한인들,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때로는 사우스포인트 몰에 지나가는 한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합니다. 한인들 기업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인도 땅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도 인도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도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구르가온 한인교회가 이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와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의 한인 사회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저희 본부에서 카자흐스탄 사역을 위임하고 이제 떠나야 할 때 본부에서 저를 인도에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흔쾌히 수락했고 그리고 인도 땅을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미 여러 한인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과연 새로운 교회가 또 필요할까? 그런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또 하나의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교회를 시작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고 벌써 10년이 가까운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성도들의 섬김과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인해 건강한 좋은 교회로 한인들 사이에서 알려져 왔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고 분위기 좋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하나의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우리는 계속 걸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늘 그것을 교회 사이즈, 사람 숫자로 생각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니요, 교회 사이즈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정정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도 땅에 머물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세워져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나라를 우리도 함께 꿈꾸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꿈꿨던 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꿈꿨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몬, 그 사람은, 그 제자는 이 꿈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시몬은 민족주의적인 가격한 정치념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그 꿈을 주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꿈을 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10년 전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 초심으로 저도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 안에 주셨던 그 마음, 제가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꿈꿨던 교회, 예수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이 꿈을 저와 함께 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인도 땅에 머무는 시간,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는 우리 모두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향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안에 가졌던 꿈과 열망들은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덧 우리 속에 있었던 꿈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들이 사라지고, 그저 그냥 매일 내게 주어진 삶만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최선인 양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시 깨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꿈꿨던 그 꿈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인생 전체를 걸만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그 꿈을 향해 다시 깨어나고 일어납시다. 인도 땅에, 이 땅에 오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꿈을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해 저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저를 부르신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회사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꿈,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더 큰 꿈을 제가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꿈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